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인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라는 의인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아마도 이제 뇌수막염인 것 같아요. 그 심한 열병으로 장님의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귀머거리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벙어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인을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합쳐서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각 장애인. 이런 장애인이 되면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말이 안 되면 수화를 해도요, 눈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귀가 안 들리면 수화라도 할 텐데, 그죠? 보지 못하면 말을 하면 될 텐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헬렌 켈러가 7살에 이제,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는데, 소통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보면, 손에 이렇게 글씨를 써준 거 이렇게, ABCD를 막 써줬어요. 계속 될 때까지 써주고, 물을 이게 손으로 물을 만지면 이제 물을 막 손으로 써주는 거 이렇게. 또 써주고, 매일 그렇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이게 막,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막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문이 터지고. 어떻게 이렇게 배웠을까? 계속 또 가르친 거죠, 선생님이. 그죠? 이게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이 헬렌 켈러 이야기가 한 20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막 그 어린 아이가 정말 막 완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짐승이 따로 없어요. 와!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냄새, 막 맛있는 냄새가 막 먹고 막 그 짐승이죠. 책상에 앉아서 먹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를 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앉아서 먹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막 때리고, 핥히고, 막 물어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언어 활동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촉각, 그죠? 후각, 미각 이런 게 뭐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이제 감동이 되었던 것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막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이 시청각 장애인이 보니까.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안 봐요. 못 봐요. 자기 어떤 시각으로만 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만나 좀 먹을 수 있겠구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병 잘 고쳐주시는 분이구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참 의로운 분이네. 선량한 분이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계속 뭐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이 차원으로 낮아주셔서, 그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헬렌 켈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가 보고 듣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들일 거예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려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하는 말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일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계속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정말 이 많은 여러 곳에서 막 강연도 하고 했는데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여러분을 인도한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절대 비관론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관론자가 되지 말아라. 절대 비관론자가 되면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겠냐. 근데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비전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만 눈과 귀가 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죠, 그죠? 저는 한번 해봤어요. 한 2시간, 3시간 해봤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뜰 수 없는, 그죠?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말입니다. 한번 눈과 귀가 먼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신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감사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요 헬렌 켈러보다 너무나 어떤 자리에 있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조건을 따라서 해야 한다면은 여러분 헬렌 켈러는 감사할 게 없죠.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는 늘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아주 은혜로운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일은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섬겨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야기가. 그리고 이가 또 이렇게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어떤 것일까? 감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존재 양식이에요. 어떤 이는 정말 최고의 좋은 조건 속에서도요 감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 나왔던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말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1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막 슬픔과 애통으로 시작해요. 이사야서는. 짐승들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 한번 키워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를 키웠어요. 정말 감사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개를 키웠는데 제가 그 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게 이제 식탁 위에 올라올 줄 전 진짜 꿈에도 올랐는데 근데 너무 슬픈 일이죠. 그 목적이 아니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 그 개가요.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 학교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나 봐요. 그 어쩔 줄로 모르고 막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꼬리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핥고 막 이렇죠. 걔가 그렇잖아요. 핥고 막 몸을 비비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보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되게 어떻게 쉽다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야 돼요. 그거 뭐 있어야 돼. 뭐가 좋은 일이 꼭 생겨야만 돼. 승진을 뭐 하든지, 돈이 뭐 우리 벌리든지, 그죠? 뭐 성공을 하든지, 뭐 되게 어때요? 그래야만 감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까?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까? 구원 받는 거를요, 다르게 말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 뭐냐면요, 이거는 감사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도리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감사가 없었대요. 감사가 없었어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뭐 열심히 했죠. 그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유대교 안에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열심히 이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지켜왔다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인지 뭐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주셨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자꾸 보일까요? 하나님 이건 왜 안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것만 보이는 거죠, 뭐. 그죠? 안 해주시는 것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눈이 밝은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를 개도 먹는데 그 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그 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부스러기 주시는 분일까요? 이 부스러기 이렇게 탁탁 이렇게. 피자 있으면 피자 먹고 손 잡은 거 듣고 있죠. 그리고 이러면서 야 이거 먹어. 하나님 그럴까요? 소개권 분이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이거 손을 잡았다고 이렇게 주시면서 넌 이거 먹어라 이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신 분이죠 우리에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죠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보다 더한 걸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살과 피를 먹으러 하신다는 것이. 저 높은 곳에서 막 구경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걸 좋은 걸 그렇게 주려고 하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 그런 분이다. 너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실 분이고 무엇이라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최선의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이 떡을 굽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주님 그런 분이야. 이걸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냐고. 그런데 왜 이건 안 주시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왜 이건 안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틀린 분이실까요? 그죠? 그 안 주시면 하나님 틀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주셔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다 주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린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주신 것을 받았음을 감사하든지 아니면 그 안 주신 거 그거 쳐다보면서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감사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존재 양식이에요.
어떤 조건이 뭐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일이 생겨야만 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하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겸손하면요, 부스러기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만하면 어떨까요? 빵이 아니라요, 스테이크를 줘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콜라는 안 줘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할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맨날 고기 먹는데 고기에 감사할까요? 그죠? 학원 뭐 당연히 다닐 수 있고 이러면 감사할까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왜 안 해줘? 이건 왜 없어? 언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냐면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제서야 감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건강했더니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 물질을 다 잃어버리면 탕진해버리고 막 다 실패하고 이러면은 그때 그 축복이 나한테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였는데 이걸 내가 몰랐네.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언제요?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도리어 그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으면 어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나은 자들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에 걸리면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즘은. 한센병에 걸리면은 사회생활을 못하죠. 가족들과도 다 단절돼요. 그죠?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데. 이들이 병에 걸린 지 얼마 됐을까요? 오래됐을 거예요. 어쩌면. 이 한센병은 좀 걸려도 당장 죽는 병이 아니고 오래 살아요. 그래도. 그죠? 오래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5년 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다시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내 아내도 만날 수 있고 내 아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거꾸로 보면 뭐예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막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벌써 이 나이가 됐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나병이 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데 이 병에 가려져서 정말 보지 못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를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요, 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나병이 낫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큰 사건이 뭐냐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 나병 낫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나섰네. 이게 나섰어. 왜 이제 오셨을까? 아니면은 나섰으니까 내가 빨리 우리 어머님 보러 가야지. 빨리 내가 내 아들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 병 낫는 것에 팔려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이렇게 놓치는구나. 이렇게 놓쳤구나. 나병만 병일까요? 그죠? 온갖 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는 막 혈기가 많고요. 어떤 이는 원망이 많고요. 어떤 이는 교만의 병이 막 지독하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이보다 감사한 게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냐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치유받아서요, 이 감사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눈에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병이 나선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 얻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님 만났다고요? 누가 주님 만났냐면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더 없죠. 없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막 무식한 자,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났는데, 야, 그러면요, 이 병든 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죠? 알고 보니 축복이에요. 그죠? 헬렌 켈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선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선생님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막 짐승의 방부라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안 보이나, 이게.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이는 거야. 감사한 게 안 보여요. 다 자기 사정과 자기 상황과. 근데 뭐가 더 큰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이요. 훨씬 더 큰 기적이 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기적인 거예요. 큰 기적인 거예요. 내 양심이 회복됐다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알았다면요, 그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최고로 감사한 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회개 못해서 죽는 건데요. 그럼 마태 보세요.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은혜예요. 마태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세리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죄 짓다가 죽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적 사건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쏙 넣어놨어요. 마태복음에. 기적 사건, 많은 기적 사건 중에 내가 변화됐네, 내가 변화됐어. 기적이야, 기적. 그러면서 넣어놓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합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꽃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입술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입술을 고백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가만히 있으라고 생각해보세요. 구원 받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드리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옮겨지죠. 그죠?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와도 같은 것이 무엇일까?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찬양도 뭐예요? 찬양도 감사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언제 막 터져 나올까요? 감사할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이 얼마나 그런 찬양이 많은지요. 그렇죠?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죠? 막 잡혀가는 거예요. 블레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 꼭 반드시 진짜 미친 사람을 보여야 되는 그런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침 막 흘리면서. 그죠? 아, 저 미친놈이 있네. 이러면서 막 내쫓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요. 막. 그죠? 막 살아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 어떨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꾸 이런 일 왜 생겨요, 나한테. 이럴 수 있죠. 아니, 괜히 하나님, 내가 기름 부어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잖아요, 제가. 그럴 수 있죠. 맨날 막, 너 힘들어도 그냥 힘든 게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죽을 위기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이 다윗이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우리 장인어른 좀 어떻게 좀 바꿔줘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회개 좀 하게 해줘요. 나는 반역 안 할 건데, 자꾸 나한테 반역한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꿈으로라도 좀 알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창을 막 집어던지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 안 했어요. 그죠? 언제 회개하냐?
회개 안 하고 죽었어요. 사울이. 그죠?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을 정말 고통받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땠냐고요? 다윗이요. 감사했어요. 정말 수많은 여러 시편에서 막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병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는요. 뭐라고요? 존재 양식이에요. 감사는요.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못하다고요? 감사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안 생기면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그럼 또 이제 태어나면 왜 아들은 안 주시냐고 막 기도하고 그죠? 왜 태어나면요? 얘가 왜 이렇게 안 똑똑하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또 똑똑한 애가 태어났어. 그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언제 태어나냐고 이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안 그러실 것 같고요. 천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다 주셨는데 그죠?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안 주신 거 안 해주신 거만 막 보면 되겠어요, 그죠? 감사는 뭐라고 해서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이 반복되면 이게 삶이 되고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어때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언제 우리의 존재가 힘드냐면요.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감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존재가 힘들어져요. 우리 존재가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서 힘든 게 아니고요. 감사가 무너지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기 우리 한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받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귀는 어떠냐면요. 없는 것만 보게 해요.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보게 해요. 마귀는.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 원해요. 최고로 감사하고 내 배우자 너 최고로 감사해야죠. 여러분 최고로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최고로 감사하고 그죠? 생각해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훨씬 많이 감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로 왔죠. 그죠? 근데 내가 받은 거 10개 중에 1개라도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1개로 내가 감사하나? 1개라도. 20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야,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막,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막 목살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야,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 어떻게 이렇게 감사 안 할 수 있냐? 훨씬 더 감사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없는 것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뭐로 사로잡아? 없는 거, 안 되는 거, 시험 들고, 원망하고, 우리가 뭐라고요? 그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럼 내 눈에 감사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막 찾기 시작해야 돼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왜냐면요, 내 눈에 감사할 게 안 보이는 거는요, 내 눈이 지금 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귀가 지금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뭐가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자꾸 감사할 걸 찾으세요. 감사할 걸 찾으세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할 걸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막 이 꽃동산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뭐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드릴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잘못된 관계에서, 원망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관계라고요? 감사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뭐예요?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그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탕자의 형이 어때요? 탕자의 형이 아들이에요. 아들이었는데 올바른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헬렌 켈러는 너무 부족하고 막 힘든 게 너무 많지만은 그죠?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얼마든지 비관적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염세적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뭐를요? 감사를요. 감사를 선택을 했어요. 받은 것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어쩌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감사를 잘할 줄 모르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를 잘할 줄 모르는 거예요. 10개 중에 뭐라고요? 1개라도? 혹은 20개 중에 1개라도 감사할까요? 그렇죠? 쉽게 우리는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더 혈기도 나고 그죠? 막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가 막 혈기가 막 나잖아요. 혈기가. 혈기 막 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냐? 감사를 잃어버리냐? 혈기가 나요. 감사 잃어버리면요. 정죄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가 들어도 채우지 않아요. 전도서 말씀처럼. 이게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게 또 보여요. 이게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게 보이지. 뭐라고요? 아들 주시면요. 왜 딸은 안 주세요? 보인다니까. 딸만 주시면 이 아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언제 정말 채울 수 있냐? 우리의 존재가 정말 언제 충족될 수 있냐? 충만케 되는 건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신령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신령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가진 거를요. 내가 누릴 수 없어요. 분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건데요. 가져도 만족이 없거나 그럼 가져도 이게 해가 되거나 그죠? 뭐가 없으면 내가 은혜가 없고 신령하지가 않으면요. 이걸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 내가 그죠? 가져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전전긍긍한다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상우 박사님이 그랬다고. 엄청나게 성공했어 막. 근데 너무 막 내가 이 몸뚱이가 병들면 내가 이런 거 다 잃어버린다 어떡하나 내 몸뚱이 병들면 어떡하나 이러다 보니까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진짜 병이 막 들리는 거예요. 병이 스트레스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을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축복인데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오르락내리락 치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돼요.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적으로도.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감사하는 관계예요. 감사하는 관계. 고마운 관계예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고마운 관계예요. 알겠죠? 그죠? 최고 고마운 물론 부모님 정말 고맙지만 그죠? 최고 고마운 관계가 될 수 있어야겠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입으로 말하고 자꾸 표현하겠죠. 오늘 이 감사하러 왔던 이 나환자가 이 치유받은 사람이 감사를 왜 표현한 사람이에요. 표현한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며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왜 이제야 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마땅히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주의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를 건져야 됩니까? 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죄인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수평적으로도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가 해주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 관계가 마치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찬양이 안 나와,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 재미없는 신앙이죠. 마치 물 같아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병든 거죠. 병든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단점만 보이고 안 해준 것만 보이고 그러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이거 해줘서 고마워, 해줘서 고마워. 물론 그것도 좋지만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날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여겨줄 수 있다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시험 잘 못 봐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죠? 불합격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날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점수에 따라서, 야, 점수 50점? 사랑도 50점이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밥은 반 공기만 먹는 거, 이제부터. 시험이 50점이거든. 자, 각오 단디 해라. 이러면서, 야, 그러면은, 불행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다면, 끝까지 응원해주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걸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럴 수 있다면,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데, 신앙은 조건 없는 주의 은혜가 우선이 됩니다. 그죠? 조건이 없는 그 은혜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 잘 못 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수학도 여러분 높은 점수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죠?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생겼든지, 점수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특별하게 사랑하지. 특별하게 아끼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로켓가 막 발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지지대가 튼튼해야 돼요. 로켓만큼 중요한 게 지지대요. 지지대가 막 흔들려. 지지대가 갑자기 땅으로 푹 꺼져. 올라갈 수 있을까요? 로켓이 못 올라가죠. 그죠? 이게 우리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과 기준을 막 세워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존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로켓은 날아갈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막 해도 날아갈 수 없을 거예요. 돈도 좀 더 잘 벌면 좋겠고, 공부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이게요, 잘못하면요, 사람 죽여요. 이걸로 죽이는 거예요. 이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로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뭐예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고마운 거예요. 잘 커져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서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죠? 고마운 거예요. 물론 올바른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기준 세우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세우세요 기준. 그렇지만 부부간에든 자식간에든 뭐예요? 감사와 신뢰와 사랑이 우선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 나왔어요. 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는 마땅한 거 아닌가, 그죠? 마땅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이 9명이었어요. 90%였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당연한 걸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병들어 있으면 이 당연한 걸 못하게 됩니다. 당연한 입술의 고백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드려야 할 찬양이 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좀 큰 소리로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낫게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어쩌면 평생 소문내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 이 얘기 내가 꼭 전해야 돼. 하나님 날 낫게 해주셨어. 나를 낫게 해주셨어. 막 온 고을에 돌아다니면 시장에서도 여기 어디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아니죠. 그죠? 피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 9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9명과 한 명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구원하였다. 이 9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몸이 치유됐어요. 몸이 치유됐는데요. 뭐가 치유 안 됐어요? 이 몸이 치유되면서 뭐가 치유됐어야 되는데, 마음도 치유됐어야 되는데, 교만이 치유됐어야 되는데, 그죠? 감사할 것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렸어요. 눈이 안 고쳐졌어요. 원망이 치유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이 되었는데 그 입이 안 고쳐졌어요. 고쳐져야 되는데. 감사치도 않는 사람이 여전히 감사치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큰 은혜를 입고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막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나병이 그런 병, 어떤 병이에요? 나병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여러분 바늘로 쿡 찔러도요 안 아픈 게 나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감사를 안 해. 100번, 1000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어떤 입술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입술로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고마워 이래요. 일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마워. 내 남편이 돼서 고마워. 날 이렇게 사랑해서 고마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지겠죠? 그죠? 행복해지겠죠? 거꾸로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 해주면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런 얘기 언제 들어봤어요? 저 매일 듣는데 물론 이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잘 못 들어요. 안 해줘요. 입이 병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거든요. 안 보여요.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몰라요. 안 느껴져. 구원이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죠. 그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런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 표현하세요. 자꾸자꾸 표현하세요. 아들 고마워. 이렇게 딸한테도 딸 고마워. 건강하게 잘 컸으니 너무나 고마워.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꽃동산이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꽃동산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그죠? 바꿔 이렇게 행복하네. 막 입에서 막 그러지 마 이럴 정도로 그만 좀 해. 이럴 정도. 근데 여러분 그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 오늘 또 해야죠. 이러면서 내일 또 해야지. 이러면서 약간 바보같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연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연구 없다 이런 거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캐롤 지금도 제가 너무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맨날 이거 크리스마스 되면 막 달릴까 말까 달릴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 집에서 막 바보 흉내 많이 내요. 바보 내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요 감사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듯이 그럼 감사가 표현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 존재가 바뀌는 존재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 감사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우울증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화 어떻게 고치는지 다 이렇게 고쳐요. 다 이렇게 고쳐요. 감사한 거 유치원생 같죠? 그거 시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가지만 적어보세요. 안 나와. 생각이 안 나요. 적을 게 없어. 그래도 여러분 적으세요. 그거 적고 있어요. 그거 유치원생 같이 그거 막 진짜 생각 진짜 안 나는데 그래. 꼬랑내는 안 나더라 이러면서 그거 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더라 그 인간. 뭐 이런 거 쓰면서 막 고마운 거 찾는 거 이렇게. 그죠? 우울증도 그렇게 고쳐요. 내 인생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게 고맙네. 그러면서 고쳐져요.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신다. 존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한다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이 깨어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또한 두렵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주시며 넘치게 더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감사의 열매가 또한 풍성히 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자들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고마운 사람들로 진실한 마음으로 높여주고 우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